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믿음으로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갈렙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윗감을 공개적으로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갈렙이 사윗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찾는데요. 어떤 사윗감을 찾는 거죠? 싸움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건가요? 용맹한 사람, 지략이 있는 사람, 적극적인 열정을 가진 소유자, 전략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갈렙은요, 지금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갈렙이 얘기한 기럇세벨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복은요, 군사력이나 전략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나의 사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공개 모집을 한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 중에서 10명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기세에 눌려서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렙의 말은 믿지 않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었죠. 그 결과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모두 다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선포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기 때문에 갈렙이 원하는 사윗감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를 바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하고 찾으실까요?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학력 높은 사람, 또 재능과 수완이 좋은 사람, 또 뭐 성격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좋아하고 모집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구해요. 다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갈렙이 마치 자기의 가장 소중한 딸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그런 사람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니엘이 결국은 이 갈렙의 말에 반응을 해서 기럇세벨을 정복함으로써 이 악사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니엘에게 시집가는 딸이 아버지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샘과 샘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남방은 건조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악사가 구한 이 밭과 샘물은 아버지 갈렙이 이미 정복한 땅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정복해야 되는 땅, 이런 땅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맞다면 갈렙뿐만 아니라 이 갈렙의 딸 악사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갈렙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배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경 암송시키고 성경을 통독시키고 뭐 성경 공부하고 또 안수기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부모가 자식에게 충분히 보여주어야만 자식들이 그런 믿음을 기꺼이 전수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녀를 키워보면서 또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자녀는요, 부모가 말하는 대로 듣고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눈에 보여주는 대로 보고 배우더라고요. 오늘날 젊은 세대가 참 교회와 멀어지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부모 세대의 믿음을 자녀들이 보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에게서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본을 보았다면 오늘날처럼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사실 저도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는데요.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하려면 우리가 자녀에게 그냥 믿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삶, 말씀대로 행하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자녀는 그런 부모를 보고 자연스럽게 믿음을 전수받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17절부터는요,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1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골짜기 주민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철병거를 가진 적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철병거를 가진 적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철병거를 가진 적이라도 거뜬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진 적들과는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의 군사력을 눈으로 보건대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완전히 체급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고 싸워서는 안 된다. 싸우려고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죠. 근데 이거는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골짜기 주민들에게 철병거가 있는 걸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철병거는 생각 못하고 약속하신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건대 자기들은 이들과 싸울 수 없다. 싸우면 큰일 난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듣고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곧 우리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또 지식으로 쌓고 아멘으로 한다 할지라도 실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겁니까?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편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요, 고작 현재 내 주변일 뿐이지 않습니까? 저도요, 제가 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방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집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현재 제 주변 외에 지구와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혀 알 수 없죠. 그리고 현재만 우리가 알 뿐 나의 과거를 지금 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미래는 더욱더 하나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한눈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온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미시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정말 이 분자, 원자 단위의 그런 일들,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단위의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와 같이 좁은 시간에 제한된 이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그 판단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임과 동시에 지혜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것, 여러분, 이거는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게 바로 미련함이고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절을 보세요.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19절에서는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던 일, 그리고 21절에서는 베냐민이 또 쫓아내지 못했던 일, 이걸 기록하는 그 사이에 20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19절과 이 21절 사이에 20절, 이 갈렙의 이야기가 들어간 것은 성경 저자의 정말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에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안악 누군지 아십니까? 안악 자손, 거인족이죠.
안악의 세 아들이 누군지는 어제 본문 10절에 이미 나왔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 아낙의 세 아들이 바로 세세, 아히만, 달메, 이들은 다 거인족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한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 그러죠. 여러분, 이 기럇 아르바라는 뜻이 뭐냐 하면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아르바는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인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이름의 기럇 아르바, 이 이름만으로도 주변 나라들은 감히 그 성읍을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접근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인족들이 지키는 그런 성읍이었던 거죠.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함께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기럇 아르바의 거인족들을 봤던 겁니다. 근데 그들을 눈으로 보니까 자신들은 정말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요, 이런 말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근거 없는 추측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로 생각했던 거죠. 실상은 어땠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심으로써 이집트의 모든 그 철병과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셨던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나안 땅에 전해지면서 이 기럇 아르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전역의 가나안 민족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졌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사실이 어떤지를 모른 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제한적인 시선으로 보여진 그것으로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이것으로 판단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이와 같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외쳤던 갈렙이요,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믿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앞에 두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때 그 눈에 정말 장대한 사람들이 지키는 모습,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성을 짓고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정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요, 거인족이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철병거가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었어요. 그 성이 얼마나 거대하고 견고한지,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은 못하다. 한 번 보는 것이 그 정도로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일 뿐입니다. 믿음의 삶과는 달라요. 믿음의 삶은 뭡니까? 100번 본 것보다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눈으로 본 것으로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따라 사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볼 때 정말 세상은 거대하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형제자매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정복하며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